이 본문을 가지고 마을 신앙 성숙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을에 관한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섯을 캐던 두 사람이 숲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땅에 떨어진 과일 열매를 밟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과일이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른 남자가 또 다시 한번 과일을 밟았더니 다시 2배로 커졌습니다. 신이 난 두 사람이 열심히 그 과일 열매를 밟았고 나중에는 숲의 길을 다 막을 정도로 과일이 커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말싸움이라는 과일 열매다. 맞서지 않으면 처음 그대로지만 계속 맞서면 한없이 커지는 것이 이 말싸움의 특징이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 마을의 속담을 굳이 찾아본다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자는 호랑이 건드려 화 입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꾸는 자꾸 하면 할수록 손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화를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입이 방정이요 입이 원수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안 싸우면 좋겠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은 때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꼭 이것이 대단한 주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화를 돋우게 되고 또 그 화로 인하여서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말 실수로 해서 아내에게 혼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서로 삐져가지고 며칠간 말도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인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빠가 가서 빨리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 금사관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그런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세 있고 동시에 또 긍휼이 담겨진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선생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일일진데 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선생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이런 말들이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선생이 필요 없다, 선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신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와 특별히 교사에게, 선생님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선생은 중요한 자리인데, 소중한 자리인데 야고보 선생이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했을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선생님이 다 또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70년을 기념하면서 지내오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의 진짜 자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또 선교사님이 많이 배출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그 큰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많이 기억에 남나요? 말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던가요?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던가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성품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특별히 나에게 살갑게 다가오시고, 그런 선생님이, 인격적인 선생님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봉희종 선생님이라는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자발적으로 좋은 의도를 갔는데 너무 생각한 것과 달라가지고 좀 방황을 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남의 집 과일서리, 닭서리 하다가 혼돈하고, 그럴 때에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섬에 선생님들은 광주나 목포 이런 데서 다 주거지가 있어서 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숙이나 자취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숙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왜 너는 공부해야 될 아이인데 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방황하느냐.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진지하게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저의 속마음을 듣고자 하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합격하고서도 제일 먼저 제가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엽서를 보내왔어요. 은기 네가 대학에 합격한 걸 누구보다도 기뻐한다고. 그게 제가 많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선생님들은 어떤 말로 가르침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따뜻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많이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은 맹인과 같은 지도자, 안 못 보는 그런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은 입으로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만큼의 대가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생 역시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임에도 마치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위선과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즉 선생은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크기에 함부로 쉽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은 혀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의 혀의 중요성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 문학의 한 통상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 비유 중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두 가지는 말의 재갈과 또 배의 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말의 재갈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비트라고도 되어 있고 또 뭐 개그라고도 개그가 저기서 나온 어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말의 입에 물린 거 있죠. D자 모양으로 된 게 이렇게 양쪽으로 관통을 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재갈이라고 그럽니다. 저 전체를 이제 굴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재갈에 곱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말 타는 사람이 이 말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저걸 바로 재갈이라고 그럽니다. 또 배키라고 하면은 배키가 뭘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조정하는 핸들 휠을 키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좋다 하는 그 핸들링하는 휠이고요. 배키라는 것은 저 배 뒷부분의 밑에 쪽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엔진에서 돌리는 스크류 프로펠러가 있고 그 앞에 맨 뒤에 저렇게 이제 영어로는 라더라고 하는데 저런 이제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키가 저는 방향타가 아니라 저 배 맨 뒤쪽에 붙은 작은 판자처럼 생긴 저게 바로 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이 바로 저런 배의 작은 키와 같고 또 말의 재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말을 제어하고 큰 배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혀는 비록 작고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 보이지만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마치 혀는 작은 불과 같지만 큰 숲을 태우는 것과 같다. 작은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혀가 몸의 한 작은 부분 같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이 혀를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쉽게 조절할 수도 없고 또 선생조차도 실수하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혀의 가장 큰 문제를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영어로는 evil이라고 해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 세계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갖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혀는 거짓과 자기자랑,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조상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거짓말과 비난과 약한 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말을 한번 진정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과시의 말, 자랑의 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꾸 머리를 드는 거예요. 굴림하고 속이는 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말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문구로 써놓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강단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문구를 한 문장을 써놨다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강단에 섭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칫 말이 많아지면 또 흥분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랑의 말, 교만한 말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봐도 인기 연예인들도 말로써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또 겸손하지 않을 때 결국 자기 말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을 제대로 억어할 수도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혀는 그만큼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치 샘과 나무와 같다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읽었던 탈무드 선집 중에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두 나그네가 추운 날 길을 가게 되다가 어느 집에 묵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집에서 따뜻한 스프를 끓여줍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가 그 스프를 먹을 때 입김을 불어서 식혀서 먹는 걸 보면서 이 다른 친구가 이래서 사람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즉 방금 전까지 밖에서 추우니까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따뜻한 바람으로 손을 녹이더니 똑같은 입인데 들어가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오히려 그 입에 바람을 불어서 차갑게 식혀서 먹더라라는 거죠. 한 입에서 뜨거운 바람, 더운 바람도 나오고 차가운 바람도 나오고 이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말을 너무 잘한 사람에게 속으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에게 굉장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영감을 받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그분의 설교에, 그분의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오히려 부끄럽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총회가 다음 주면 뭐 총회를 저기 창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총회장님이 뭐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뭐 총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총회에서는 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총회장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총회가 열린다고 오신다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잘 알기보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목회상담을 전공했는데 마치 목회상담 수업을 부흥회처럼 했어요. 부흥회처럼. 그런 분인데 뭐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뭐 그거야 뭐 나무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총회 수치에 그런 스캔들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 강의에 설교에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또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말 그 한자 말 중에 교언영색 선의인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고 표정을 좋게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복된 입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입술의 말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찬송과 의의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 이처럼 찬송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은 오늘 이 본문이 12절에서 우리가 끊어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말을 찬송과 의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말로 인해서 상처 주지 마시고 말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혜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은혜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막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어설픈 말이 나가고 상처 주는 말이 나갈 때는 내 안에 여유가 없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지혜의 말,
여유로운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잘 된다 그러시고, 우리가 인간의 말로 잘 될 거야, 힘내, 긍정의 말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의 말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의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됐는데도 명절에 뭐 해야 될까, 명절 스케줄을 짜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뢰 당연히 명절이면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뭐 어머님이 안 계시고 또 가족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니까 집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참 생각해보면 서글픈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언제 알았냐고 하니까,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90세 넘으신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님을 보고, 어이 누구 목사, 머리가 너무 하얗다, 염색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어머니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뭐 이걸 염색을 합니까? 네 나이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한 60 됐나? 그러시더래요. 아들 나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치매가 심해져 가시고, 자녀들도 잘 몰라보고,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가 떠나실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들, 딸도 다 알아보시고 축복의 말도 해주시고, 그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찬송과 의의 열매가 있는 복된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입술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복된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